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명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 여러분, 계명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로교회예요.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성결교, 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다양합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교리가 있겠죠. 교리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 교리에 표준 문답이 있는데 바로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에 첫 번째 질문이 있으니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과 같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을 받기 위함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훼손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창조의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았더니 떠나버렸어.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하고자 인간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사역은 바로 회복사역이에요. 회복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사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예배하고 있는지,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바로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곳에 친히 강림하신대요. 친히 임해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복 자체를 좋아하면서도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이 복 이야기를 하면 자꾸 미신이 생각이 나고
이 기복신앙이 하도 나쁜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복 자체를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해요. 금기시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이 세상의 복인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더 큰 거예요. 뭐라 할까요? 세상의 복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복은요, 한계가 있죠. 유한하죠.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 내세까지도 잘 되는 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이 계명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일 종영한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 연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었죠,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자신의 자녀들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담아낸 이 리얼 코믹 풍자극입니다. 한마디로 강남 아줌마의 이야기들이죠. 이 드라마는 20회로 종영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시청률이 아주 비약했습니다. 1.7%. 방송 3사에서 제작한 드라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회, 3회, 4회 이렇게 계속 진행될수록 놀랍게 시청률이 높아져서 20회에서는 무려 24%까지로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1.10%에서 어디 정도까지? 24%까지. 드라마 1위,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죠? 방송 3사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각 교회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다 해요. 만나보면 성도들이 금요철에 안 나와. 금요철을 나오더라도 이 11시 본방을 가서 본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 시계만 보고 있고 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일찍. 금요철화가 없이 대신 토요일 새벽에 집회를 갖는 교회들은 더 난리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왔던 김집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권사님도 안 보여. 알고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느라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드라마는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매료되도록 한 것일까요? 바로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보다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 작품이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이야기인데, 강남에 살지는 못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강남 아이들 못지않게 키우고 싶은 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의, 모든 엄마들의 그 마음 아닙니까? 아빠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들의 열망이 그 작품을 통해서 대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사람들이 매료된 거예요. 그만큼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자신보다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제 3남매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키도 크기를 원하고, 아빈이 이렇게 키가 작기 때문에 키 걱정이 돼요. 공부도 좀 잘하면 좋겠고.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보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너무나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복 주고 싶었을 거야 아마. 야, 대단하다. 이 아브라함, 그래, 내가 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최고로 잘한 것은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왕의 채통도 내려놓았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으로서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춰요. 왕이.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춤을 추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야, 목사님이 왜 그래? 여러분, 왕입니다. 왕. 예. 왕정 국가에서 왕이, 그 권위가 있는 그 왕이 춤을 춰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춤으로.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걱정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다윗을 업신여기죠. 세상에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어 겉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계집종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한 것입니까? 다윗에게. 이런 아내 미갈의 조롱에 대해서 다윗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다윗은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무리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뛰놀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춤을 출 수 있다라고 다윗은 솔직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미갈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즉 예배할 수 있는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미갈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아이와 같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서 승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실패한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살인, 교살죄, 가늠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던 실패한 면도 있었지만, 보잘것없는 면도 있었지만, 불순종도 하긴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인생 동안에 예배를 드렸던 자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윗의 아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어렵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왕이 되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바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바로 1,000번의 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1,000번의 제사라면요, 1,000번의 제사라면 하루에 한 번씩만 드려도 3년 동안 드리는 제사예요. 3년 동안 연속해서 예배에 참석한다. 굉장하죠, 여러분?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참석한다면 1년 6개월 동안 쉼없이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번제가 그렇게 여러분 긴 예배예요. 반면에 1,000마리의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다면, 한 번의 번제를 드릴 때 몇 마리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0마리. 소 1,00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양 1,00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 학설 모두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상 지극정성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배할 때 대충 한 것이 아니에요. 대충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왕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대한 최상으로 지극정성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자세히 보시면,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학설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전자인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킴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이요, 왕을 비롯하여 여러 관료들이 예루살렘을 3년 가까이 비워두고 계속해서 기브온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왕과 관료들이 수도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3년 동안 계속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 그럼 3년 동안 정치 경제는 다 여러분 엉망이 되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한 3장 4절을 보면 기브온 산당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산당이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크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끝내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끝내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가는 예배, 대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되었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까지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솔로몬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여러분, 무엇을 떠올려요? 지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지혜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작, 그 지혜를 받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솔로몬 대단하구나. 물론 나중에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힘든 일이 있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기도 했지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지혜를 받았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는 도중에 예배였어요. 예배. 1,000번째 예배였어요. 예배의 승리를 거두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구할 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리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예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왕위에 오르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렵게 여러분 올랐습니다. 어렵게 오른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왕으로 취임을 하니까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겠죠. 또한 왕이라는 직위가 주는 무게감은 정말 왕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무거운 여러분 직위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여러분 여러 지혜도 빌려야 했을 거예요. 해야 될 일들로 많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기브온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솔로몬은요, 자신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다윗을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참으로 할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주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춤을 춤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할 것 다 하고 나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는 과연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 예배가 과연 몇 번째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중직자라는, 재직이라는 또 누가 찾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세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필요해요.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전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 나가는 것, 선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역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 사역을 기뻐 받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받으시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기에 사역자들은 더욱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 드리고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역이 많아지면요, 분주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막 주일날 보면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면 예배 막 놓치기도 해요. 그러나 사역자들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언제나 예배의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과의 점심 약속이 잡혔다. 내일 여러분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 점심때 지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차가 막혔다? 여러분 안 돼요. 이유가 그 장소에 늦게 나가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과의 점심 약속이 당일 자신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죠. 차가 밀릴 걸 알고 먼저 가 있죠. 먼저 출발하죠. 아무리 대재벌이라도 늦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없어요. 그래도 물론 예배에 지각할 수도 있어요. 차가 막힐 수도 있어요. 또 주차가 안 돼서 힘들 수도 있어요. 늦게라도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도 귀하게 여겨요. 늦게라도 오시면요 정말 귀해요. 야, 그래 예배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1년 365일 항상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이기에 예배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하는 지혜를 받기 원하세요?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에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본문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들 예배에 여러분 빠지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늦는 법이 없었어요. 10의 일지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1회에 2번씩은 꼭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죠.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적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토하고 싶은 거예요. 의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들어오면 덜 사랑하는 거야.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다면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와 남자를 만나지는 않겠죠.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서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다.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앉아 계십니다.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성전의 뜰만 밟고 예배당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자신에게 왔다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참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마당만 밟고 간 것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혹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커요.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고백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매너지름에 의해서 또 주일이네, 예배 가야지 뭐. 주일만 되면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이 여러분 막 임하죠. 불이. 여러분 불이 임하잖아요. 스파크가 팍팍 튀잖아요. 예? 그때는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사랑하니까 늦는 법도 없어. 택시를 타고 가. 만남 장소에.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거예요. 늦잠 자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하면 늦잠 자는데 이 연애할 땐 늦잠도 안 자. 여러분 주일날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본문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어떤 말입니까?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라고 백지수표를 딱 줘요.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겠다. 백지수표를 딱 주신 거야.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의 물음에 대한 솔로몬의 답이 바로 6절이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6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자 은혜라는 단어를 몇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큰 은혜가 몇 번 나와 있어요?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한 절에 한 번만 기록을 해도 좋지만 2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행해요. 바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감사의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감사의 제물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번제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감사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예배할 때 감사 그런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음을 보여주고자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17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죠.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병성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 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 예배 그 자리에 나왔잖아요. 나오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지난 설날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주신 목적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도구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예배는 축복의 통로임을 이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지혜로웠어요. 솔로몬은 예배가 축복의 통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에 참석할 때 주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